할렐루야.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로 17절 말씀, 오늘은 특별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숫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 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살육하신 것이다.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그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궁궐에 있던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곳은 승냥이 떼의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떼와 만나고 숫염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낳아 까서 제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일 것이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보복의 날. 열방의 대표로 에돔이 등장합니다. 이는 35장의 유다의 회복 약속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 의도된 배치입니다. 에돔이 파멸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매일 성경 해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로 4절.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미칩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전쟁과 폭력과 사륙을 그치지 않으니 모든 이가 하나님께 진멸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 온 땅을 진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열방에 진노하시고 만군에 분노하십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만상이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자는 안전할 것입니다. 5절로 8절. 에돔의 죄를 기억하고 심판하십니다. 에돔은 형제 유다의 길을 가로막고 곤경에 처한 그들을 공격하여 약탈하였으며 그들을 바벨론의 선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악행을 심판하심으로 시온을 신원하십니다.
에돔은 하느님을 대적한 모든 나라와 민족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에돔뿐 아니라 폭력을 일삼고 약한 자들을 학대한 땅의 모든 세력이 다 에돔처럼 심판받을 것입니다. 불의한 권세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느님이 그들의 행위를 낱낱이 기억하시니 조급하지 말고 묵묵히 하느님 백성의 길을 걸어갑시다. 9절로 15절. 에돔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멸하십니다. 삶의 터전은 부정한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고 다시는 한 국가로 재건되지 못할 정도로 황폐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에돔 위에 혼돈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심으로 그들을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되돌리신 것입니다. 에돔의 최후는 인류가 맞이할 최후의 심판을 예표합니다. 인류가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이루고 웅장한 도시들을 건설해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소멸될 것들입니다. 이 땅에 혼돈의 줄과 공허의 추가 들이우지 않도록 정의의 줄과 공평의 추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늘 감시하며 관심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16, 17절.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르십니다. 에돔은 강대국의 힘에 밀려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느님의 철저한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심지어 부정한 들짐승조차 그분의 계획을 따라 짝을 이루고 질서 있게 에돔을 차지합니다. 하느님은 세상 나라들 뿐 아니라 나의 장래의 구원도 이미 계획해 두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심판과 신원의 날을 기억하며 지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상당히 특이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있죠. 참 굉장히 무서운 말씀, 무서운 표현입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지어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된다고 합니다. 하늘이 마치 요즘 선전하는 LG 올레드 프리미엄 시그니처 TV처럼 돌돌 말려진다고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네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진대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걸까요? 심판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국가들 다 심판의 대상인 거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심판을 안 받습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시온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구원하신다고 했는데요. 에돔은 시온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이 시온에 대한 적대는 곧 하나님에 대한 적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셨고요. 에돔과 시온에게 각각 부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돔이 시온에 대해서 적대했잖아요. 아주 못살게 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의 신원을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 신원하십니다.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런데 시온도 하나님을 적대시하지 않았나요? 그들은 죄 짓지 않았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시온도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구원도 받습니다. 에돔은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보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성도를 위해 신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요, 거룩한 성도들이 자기들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신원해 주시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와 있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 20절.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법정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기본적으로 먼저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세상의 재판관들은 재판을 하지요. 그런데 그 재판은 어디까지나 국가 통치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에 감춰진 죄악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후에 일본인들은 자신의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러한 잔인한 행동이 자신들의 법에 근거해서 행해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이들의 행위에 대한 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의 행위에 대해서, 적들의 죄악에 대해서 탄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대심판을 통해서 성도들을 신원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에돔은 본래 에서의 자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나라죠. 그렇지만 에돔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힌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1차적인 심판은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 심판에 의해서 에돔은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자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하십니다. 성도는 이 사실에 확신이 있을 때 원수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죠. 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오늘날 중국과 북한의 공산당이 해체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이 지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중국의 가정교회의 기도를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방울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세고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때가 많이 있나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용서해 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복수할 기회를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물론 세상 법정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를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궁극적인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셔서 악인들에게 복수해 주신다, 이런 말씀 전에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2, 3년 전까지는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2년 전부터 예레미야와 이사야 등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가요? 사실 잘 모르시죠? 모르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모르면 배우셔야죠. 하나님의 뜻과 지혜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중단한 것 같아요.
처음에 구원의 확신 받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다가 이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더 이상 공부 안 해요. 노력도 안 하고. 참,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안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만 몰라준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는 거 아닌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시 개역으로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참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도 빠진 게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이 기록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승리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렇게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불의가 득세하고 악이 판치는 세상이죠. 악한 사람이 참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억울함에 또 억울함이 더해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함이 풀리고 불의는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날이 오면 억울한 자는 위로받을 것이고 불의한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그래서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정의를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